기도합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머리가 너무 복잡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전도도 안 돼, 뭐 이런저런 어떤 부분이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그 내가 왜 이렇지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집회를 가도 매세 듣긴 듣는데 너무 힘든 거였죠 사실은. 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와요. 계속. 근데 제가 어저께 내가 딱 집회를 참여하면서 딱 돌아오는데 하나님 답을 딱 주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간증을.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그러면 집중할 거냐. 두 번째, 진짜 현장, 우리 가정, 자녀, 우리 남편, 지역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집중할 거냐. 그리고 세상을 살려야 할 때 우리 교회 너무 중요한 곳인데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집중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과 모든 사람을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전도 선교 후대를 향해서 갈 거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게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안식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이 영혼의 안식처, 안식이 없이 만약에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제일 두드러진 현상이 예배와 멀어집니다. 두 번째, 오는 현상이요. 제 경험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가 않기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자꾸 사람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이야기를 다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되면요, 사람 만날 이유가 없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밖으로 열매로 삶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응답을 받아버리면 모든 게 다 뒤집어집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정말 안식을 누리냐 안 누리고 있냐가 모든 걸 다 정합니다. 전도 아닙니다. 사역 아닙니다. 제 결론은. 지금 얼마만큼 불신자는 사는 것 자체가 죽을 맛이거든요. 왜 죽을 맛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을 떠나서 영혼의 안식이 전혀 없는 죽은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본인의 영혼이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있는 게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가 어떠냐. 인생의 주인이 내니까 나를 위해, 나의 것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람들이 맞춰줘야 돼요. 아내도 내 말 들어줘야 되고 아이도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면 중심이 나니까. 내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는 삶을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말과 행동을 계속 하는데 결국에는 본인도 죽고 자녀도 죽고 주변도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삶이 그냥 지옥 같은 거예요. 청년 고독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집도 없고 돈 벌 수 있는 직장도 없고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결혼해도 아예 안 낳는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살맛이 없어요. 얼마나 힘드냐면 그냥 죽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사단에게 잡힐 만큼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누구 책임이냐? 사실은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바르게 가지고 있어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 사는 것이 죽을 맛인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데 성도는 반대로요.
살맛나게 사는 게 삶입니다.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오직만 하면 되냐? 답 금방 나오죠.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는 곳을 향해서 오직을 하면 돼요. 그게 어디냐?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수요 예배를 왔다.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예배 속에 없는 사람은 죄송해요.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예배에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을 가보면 안 돼요. 아무것도. 예배 속에 있는 사람 지금 힘들고 지금 아프고 지금 없고 지금 능력 없지만 시간 지나 보면 돼요. 왜 되냐?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복음 자체가 능력으로 되게 만드는 인생, 살만한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가세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신자가 따라올 수 있는 응답을 계속 허락하시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것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자녀라는 신분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도 받습니다. 애들 보면서 애가 옷이 작구나 그럼 부모가 사주잖아요. 신발이 없으면 신발 없네 사주잖아요. 그거는 요청 안 했는데도 부모가 필요하면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 주시는 게 많죠. 그리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편이라고 그래 하지 말고요. 제 아내 핸드폰 무조건 내 편 적혀 있더라고요. 물론 편 맞죠. 제가 아내 편은 맞는데 진짜 내 영혼의 진짜 편은 누구냐? 하나님만 내 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호와가 여러분 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일 잘 알고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배려하고 여러분 편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전 이번 주에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어디 가서 지게 때 황홀하다. 뭐가 황홀한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단어에 대해서 황홀이 뭔가 그런 것보다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늘 어떻게 살아야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산에 딱 온 뒤로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그 자체가 인생이 바로 가고 있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고민할 인생이 아니고 뭐가 황홀하냐?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후대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끌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전 하나 본 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된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쭉 이렇게 오산에서 인도받으면서요. 딱 메시지가 나와서 그날, 그 주간에, 그 해 그런 것보다 제가 좀 더디게 좀 깨닫는 편이라서 하나님이 몇 년 뒤에서 응답 주신 게 좀 많더라고요. 그때 지나보니까 그때 그 말이요. 하는 게 많아요 좀. 옛날에 막 안디옥 교회 막 시간표 나올 때 안디옥 교회 뭐 솔직히 그 시간표하고 저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메시지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안 되잖아요 가슴이. 근데 이제 몇 년 딱 지나니까 한 3년 지나고 4년 지나니까 그 말이구나 이해되는 거죠. 지금 아시아 시대 막 나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또 지나면 그 말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되니까. 의사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게으름이 뭐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냥 뭐 하루 종일 잠자고 그게 게으름이 아닙니다. 의사가 정의한 게으름의 정의, 내가 눈을 딱 떴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없는 거,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밤늦게 일을 해요? 그럼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저녁 늦게 일하는 직업이 많잖아요. 그럼 아침에 새벽까지 일을 하고 좀 자고 뭐 11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 게으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눈을 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이 시간도 그렇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삶이. 근데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정확합니다. 전도, 선교, 후대. 우리가 밥을 먹을 이유도 분명하고요.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분명하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이유도 분명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거기에 좀 우리가 응달받아 조금 앞서갈 수 있고요. 조금 더디 갈 수 있을 그 차이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응답을 많이 받으니까 앞서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이해도 덜 되고 이러니까 조금 더디게 갈 뿐입니다. 시간차일 뿐이지 세 가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건 맞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안식처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라왔던 그 배워왔던 모든 게 나를 얽어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틀이 얼마나 강하냐면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다른 사람 다 맞다고 해도 내가 아니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강해요. 전 정말 그래요. 남들이 다 맞다고 해도 제 마음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보통 남자분들 다 그렇거든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성격은 꼭 굉장히 꼼꼼하거든요. 예민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진 틀을 아내에게 틀을 갖다 대요. 내가 가진 틀을 가지고 아이에게 갖다 대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 다 숨을 못 쉬어요. 가정에. 그거를 예전에 복음 들으면서 내가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아내한테 자유를 줄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자유를 줄 수도 있고 율법이라는 것 가지고 다 얽어매가지고 죽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때부터요. 틀을 이제 깨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문제와 사건이었습니다. 자녀 문제의 대부분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겪은 말은 하나님이 내 틀을 깨는 거예요. 왜? 내 강한 그거를 가지고는 아이를 하나님 원하는 아이로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틀을 완전히 딱 깨버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원하는 게 보여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이거 해야죠. 왜? 하나님이 주신 아이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나님이 해야 되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정말로 하잖아요. 맡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부할 수 없는 성령께서 역사를 합니다. 그 역사가 뭐냐? 그냥 혼자 있는데 그냥 은혜를 갖다 부으세요. 사역을 가서 다락방을 해가지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을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도하는 그 대상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가보면 체험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정말 믿는다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믿는다면 안 해야죠. 다른 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방법을 써야 됩니다. 사람 마음을 뭔가 이렇게 흡족시키게 만든 뭔가 다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많은 부분이 잘못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안식처를 바르게 찾고 거기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해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두려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완벽하게 지킵니다. 완벽하게 인도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완전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안식처부터 찾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영혼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나 정말 하나님 믿어진다. 그거를 교회 오셔가 예배 때 찾고요. 혼자 있을 때 찾고 그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이 영혼의 안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현장에서 이제 기도를 누리겠죠. 가정에서, 지역에서, 산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때에 여러분을 만나는 불신자가 여러분을 혹시 만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저분은 참 쉴 수 있는 사람이다. 뭔가 나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더라. 우리가 꼭 쉼터에 가서 쉽니까? 뭐 좋은 제주도 가고 하와이 가서 거기 해변가에 이렇게 누워야지 쉬는 거면 그건 몸이 쉬는 거고요. 몸은 쉴 수 있는데 마음이 안 쉬잖아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마음이 자꾸 힘이 들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이 때문에 힘들다는데 남편과 아이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을 못 누리고 있고 두 번째는 자꾸 핑계를 남을 탓하니까 그 사람이 해결돼야지만 내가 뭔가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자체가 안식을 누리면 이게 와요. 뭔가 여유가 생기고 쉼이 와요. 그럼 하나님이 현장에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자, 좀 표현이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시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아는 사람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를 깨달았다는 건 여러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됐다는 거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시작과 모든 생각이 날마다 어떻게 돼야 되냐? 올바른 동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몸이 아파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몸이 계속 아파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그때는 이제 몸이 안 아파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몸이 안 아파도 내 믿음이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계속 아프면 내 동기가 지금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복음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우리 믿음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 신앙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은 여기서 모든 게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생명 위에 모든 게 세워져야 돼요. 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것은 생명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빼앗길 수 없죠. 이 생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전도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안식을 얻고 내 마음의 쉼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 분들을 쓰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이 원하는 내 영혼의 안식과 마음의 쉼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쉼이 없는 사람을 찾고요, 여기에 답을 주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현장에 계속 파송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건 그건 영접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보면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의 최고 소원,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머리로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예전에 아이들이 아빠 롯데월드 가요, 에버랜드 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냐면 갈 시간이 없었어요. 요즘은 이제 좀 시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갈래? 그러니까 시간이 없대요, 자기들이. 왜 없냐?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친구하고 영화 보러 가야 되고 이제는 안 만나줘요, 저를. 그러니까 야, 애들 벌써 이렇게 컸구나. 나는 저거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저거들은 나하고 이제 함께 하기를 거부하는 시간표 같죠. 사춘기 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막내한테는 겁나게 맞춰줍니다. 이제 내가 싫어지는 날, 지금 어버이날 아빠 사랑해요, 낳아주시고 어쩌고저쩌고 뭐도 만들어주고 이래요. 근데 곧 이게 이제 남자친구로 바뀌는 날이 옵니다. 오겠죠.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뭘 요청하면, 그래, 그럼 빨간 날이 언제지? 한 번은 그래도 죽은 사람도 소원 풀어준다는데 그래도 에버랜드 가자, 어디 가자 하는데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함께 해야 되니까. 아버지는 제 입장이 그 정도인데 하나님은 아예 그냥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속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속에, 제 속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거, 본 거, 들은 걸 말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현장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현장입니다. 지금 3단체는 접시운동하죠. 무속인들은 지금 정치인, 경제인들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다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불교, 종교단체는 신전전략. 저 일본에 가보니까 지역마다 큰 성이 있고요, 거기 신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절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는 일본에서 한 부분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때, 결혼 때는 교회 가서 결혼하고, 죽을 때는 다시 일본 고유한 부분으로 돌아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800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그리스도 아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쓰시고자 하느냐. 답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전도자로. 의사가 판단을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오진하면. 근데 영적인 전도자인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면 영혼이 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고 함부로 이렇게 뭔가 선택하기가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내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을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직접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도록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저는 사역에 열심히 하고요. 전략을 많이 아니까 전략을 해보니까 전략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전략 그거 기가 막혀요. 그거 뭐 많이 들어봤거든요. 머리에 계속 돕니다. 막 나옵니다. 똑같이 해봤습니다.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냐 못 쓰냐, 그게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준비가 됐다고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쓸 수 있게 만드냐, 나 자신을 점검하는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내가 갱신할 게 뭐냐, 내가 전도운동에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게 뭐냐, 내 고집이나 내 강한 틀이 뭐냐, 이거 깨는 게 결국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그럼 계속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과 안 싸워도 됩니다. 경쟁 안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 결국 열매와 증거 가지고 현장은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것이 좌우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인생에 미래가 없구나,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지 할 때, 죄송해요, 그분이 하나님 생각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진 않잖아요. 보통 그때 만약에 내가 이준수 목사를 만나러 한번 가볼까, 전화 한번 해볼까, 근데 그게 뭐 좌우냐,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건 제가 그분을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런 관계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 쌓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거든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분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요, 시간 지나면 그분이 어떤 반응이, 그때 목사님이 말했던 그 말이 다 맞구나. 목사님은 내 육신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았고 영적인 것 때문에 늘 말했는데 내가 그거 못 알아듣고 있었구나라고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 가지고 뭘 이렇게 같이 인도받기 위해서 뭘 말하면요, 그 말에 따라줍니다. 그분들이. 그게 이제 사역입니다. 할래요? 그게 아닙니다. 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라고 막 안 해요. 못해요. 나도 안 되는데 무슨 남을 그렇게 만듭니까?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가서 힘을 계속 공부받고 내 마음의 쉼을 가지고 뭐 편안함, 뭐 전도 특별하게 뭐 보여지는 거 없지만 그냥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되게 편안하게 보인다라고 말을 해요. 편안하게 보이구나.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게 이제 산물이 되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게 증거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증인입니다. 현장에 가서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뀝니다. 증인이 가면 바뀝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증거 가지고 보이는 겁니다.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제가 한때 동기가 있었거든요. 내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한 주에 막 30몇 군데. 왜 뛰었냐, 열심히 뛰면 유치 목사님이 저 친구는 되게 다락방 열심히 막 뛰구나, 그럼 교회 좀 필요한데, 나 이런 동기가 있어요. 그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막 뛰는데 그런 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보여지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보여져야 되니까 겉으로. 근데 계속 이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보는데 이게 동기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틀린 동기는 아닌데 이게 나쁜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어떤 중심이나 어떤 부분을 많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은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쌓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거 괜찮아요. 오해도 괜찮아요. 오해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도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말해도 괜찮습니다. 왜? 나는 그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냐,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일단 교회에 어떤 일이 터지면 응답받는다. 그리고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일을 해결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해결합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요. 그럼 나보다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해결합니다. 저는 그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고칠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말씀에서 강단 떨어지면 응답받는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그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응답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딱 뭔가를 원하실 때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게 아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 터지고 사건을 갈등 왜 그러냐? 전도가 안 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냈습니다. 그럼 전도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제자죠. 그래서 그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여러분이 하루를 가치 있게 사세요. 가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잖아요. 그 시간하고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무조건 여러분이 힘부터 얻어야 돼요. 이걸 만약에 못 얻고 하루를 시작하면 이제 그 현장의 분위기, 그 지역의 분위기, 사단이 잡고 있는 견고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여리고 같은 분위기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조용히 영적으로 죽습니다. 힘 얻어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하냐? 낮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아니냐를 계속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답은 그 뭡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고민할 거, 염려할 거, 두려워할 거를 답을 이번 주 강단에서 다 주셨으니까 그 강단과 문제와 그 강단과 사건과 그 강단과 내 갈등과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뭐라고 했지?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계속 분별하는 거예요. 판단은 죄지만 분별은 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찾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밤에 주무실 때는 밤에는 반드시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 상태를 보지 않고 만약에 자면 그 상태로 계속 이어져요. 근데 우리는 다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안 되죠. 치유가 병이 낫고 돈이 없다가 생긴 게 치유가 아닙니다. 생각이 치유가 돼야죠. 그럼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전도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지금 뭐 많이 막혀 있구나. 여러분,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았냐면 제가 강사로 인허를 되고 목사 안수를 받은 1년 딜레이 됐어요. 그럼 이제 안수는 노회에서 받아요. 그럼 노회를 할 때 가을 노회 때 받는데 장소가 옮겨집니다. 노회장 되는 부분에. 근데 다음 이제 안수 받는 그 노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 수원이었어요. 그럼 한 해가 딜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노회 목사님 오시니까 내가 여기서 안수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에 생각을 품은 게 있어요. 잠깐. 근데 어찌 된 줄 압니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작은 건데 하나님께 생각을, 질문을 던지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내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배려하시고 응답 주시는 그 관계인데 내가 너무 중요한 걸 많이 놓친 거예요, 사실.
왜? 사역?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사역 아니구나, 전도 아니구나. 결국 나와 하나님과 깊은 뭔가. 신기한 건요, 내가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뭔가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선명하게 말씀 가지고 답을 줍니다. 저는 그런 게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사람한테 질문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이건 맞는 말인데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딱 질문한 거는요, 여지없이 예배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답이 오는데 속이 시원해요. 이거 하나님 원하는 게 맞구나라는 게 증거로 와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요. 거창한 기도, 오래 기도 그거 아닙니다. 생각 하나만 조금만.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요, 많은 문제와 사건도 터집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붙여요. 여러분, 제자를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야 됩니까? 저는 옛날에 제자를 찾으려고 했거든요.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이 두 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 지나가는데 이분이 교회화고 정말 교회와 목사님과 정말 렘트를 사랑하는 제자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락방을 가서 양육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때에 교회를 보내셔가지고 목사님과 다민족 교회와 함께 가도록 만드신 거지, 거기에 그냥 이제 말씀을 가서 전달할 뿐이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만남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런 만남이 계속 여러분에게 붙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몰려와야 돼요. 여러분 붙어야 돼요. 만나줘야 돼요. 그럼 만나는 그 사람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의미 있게 다락방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락방의 본질이 홀로 다락방, 개인 다락방을 참 많이 하나님이 뭔가 생각하게 만드셨거든요. 개인합니다. 이분이 나를 계속 만나면 안 됩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저처럼 교회 와서 예배 한 번으로 모든 답이 나야 됩니다. 답답해도 조금 기다려줘야 됩니다. 시간표 있거든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로 모든 답을 내는 그 사람이 현장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전도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사람 붙이고요,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붙이고, 같이 현장을 살아갈 팀도 붙여주고. 그럼 그 시간표는 그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그 사람이 내 신앙의 거울이에요. 난 그거 몰랐거든요. 만나면 계속 신경질 내고 교회 욕하고 이런 사람 그때 상태가 내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했는데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상한 사람밖에 안 붙습니까? 난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약간 투덜거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그렇지 않냐라는데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그때부터는 사람이 나로 보이니까 내 거울이잖아요. 그때부터는 할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전도운동의 중요한 것,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희가 필요 없이 그 현장에서 말씀 하나 가지고 복음 하나 가지고 누리면서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남아야죠.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복음에 이유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를 계속 그런 제자 중심으로 계속 열어갑니다. 지역주의, 구역, 그리고 계층, 그리고 산업인, 전문인. 혹시 거기에 못 참으면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집중. 여러분, 훈련에는 나름대로의 응답이 있습니다. 집중 학교에도 의미가 있고요, 집중 훈련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가 응답이냐? 의미를 깨닫는 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예배 내가 전도 캠프 헌신 예배로 그냥 설교한다라고 하면 오늘 설교 끝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기도가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40일을 한다, 새벽 기도를 한다, 금식을 한다, 그런 부분 말고요, 어떤 내용을 한다, 그거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네가 언제 제일 편안했냐? 내 영혼의 안식. 내가 언제 내 영혼이 쉼을 얻고 있었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뭔가 이렇게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역하라고 그렇게 많이 했지, 그 사역이 결국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건데, 네가 사역을 한 게 아니고 네가 언제 그 사역이 됐냐?
내 마음이 힘을 얻고 있을 때, 그때 들었던 말이 사람들 만나면 편안하다 그러니까. 전도가 편안하다고, 편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내가 특별히 힘을 안 썼는데 그냥 만남도 주어지고 사람도 세워주고. 그게 뭐냐면 기도 속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도 하고. 근데 시간이 막 금방 안 세워지는 것 뿐이지 지나 보니까 전부 다 열매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기도해도 지금 당장 응답 없어도 그거는 두고두고 쌓여서 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계속 집중적으로, 여러분 필요하면 새벽에, 가장 새벽이 좋다면 새벽에, 나는 밤이 좋다면 밤에,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거 가지고요 훈련 속에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교회 훈련과 여러분이 본부 훈련,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받으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유가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핑계가 사라져요. 그리고 자꾸 뭔가 그런 게 없어요. 예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예가 되어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까 갈렙의 찬양 고백처럼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40년 동안 내가 존재했던 이유가 뭐냐? 모세께 말했던 그 가나안을 정복한다 안 했냐? 그때 여호수아 당신과 내가 같이 들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던 이유가 뭐냐? 그때 언약 가지고 살아있는 내가 정복하겠다. 들어가서 정복하는 겁니다. 언약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맞다면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만약에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기도 말고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기도해야죠. 그리고 성경에 유일하게 기도만큼은 기도에 힘쓰라고 나옵니다.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럼 때로는 알람을 맞춰가지고 집중을 해야죠. 정시기도를. 저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알람을 계속 올립니다. 그럼 놓고 계속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는 사람, 그 응답 가지고 현장과 여러분 가정과 지역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말하는 게 아니고 해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응답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기도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